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점령한 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6절까지인데 여기서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요단 동쪽 편에서 전쟁을 통해 정복한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왕이 소개가 되는데 한 사람은 헤스본에 거주했던 아모리 왕 시온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바산에 거주했던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하에서 이들과 전쟁을 했고 거기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들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 절반에게 기업으로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차지한 땅들에 대해서 또 그 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한 순서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그런 왕들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여러 정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모든 정복 이야기가 다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에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 12장에서 기록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그 시간들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약 400년간 종살이를 한 그런 기록도 있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면서 지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셨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에 역사 속에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또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하는 그러면서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고 하는 그런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또 야곱의 그 후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직접 유업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는 신실함으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긴 했지만 나중에 죽어서 뼈가 가나안 땅에 묻히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 요셉이 살아서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눈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이라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탄식이 있는 시간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탄식과 좌절을 맛보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게 됩니다. 사람은 참으로 악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의 공로다 또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런 악함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뜻대로, 사람들의 생각대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탄식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탄식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서 믿음이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고 또 그 속에 있는 악함과 교만함과 여러 가지 연약함들 때문에 당하는 것들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결국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그 긴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현실 또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패배하게 만드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그 진리를 붙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참 백성다운 인격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기업으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가 될 것이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 12장에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듯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언약의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기록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실패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좌절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낙심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들과 현실들이 다 합력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겸손히 주를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다라고 기록하기까지 그들이 여러 시간들과 또 여러 현실들 속에서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구원 역사의 마지막 기록을 하기까지 또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완성된 구원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붙드는 그런 하루를 보내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다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기록이 여호수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우리에게 완성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잘 인내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잘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